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흔한 이름이죠. 에드워드 윌슨.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특별히 개미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한 분이라 그래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이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개미 언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미는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개미는 아주 조직적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갈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쭉 한 줄로 가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개미는 조직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서 뭔가를 잘합니다. 근데 그 개미들은 집단 생활하는데 그 계급 형성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계급이 형성돼서 그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개미 박사 에드워드 윌슨에 의하면 개미는 떼로 다니기 때문에 이 개미가 많이 모이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중부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 때 들었는데, 호주에서 그 집을 망가뜨리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미래요. 개미, 흰개미. 흰개미가 한번 들어오면 집을 거의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은데 어, 그 집이 다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무집에 흰개미가 달라붙으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겠다. 그러니까 개미는 아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그렇게 계급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그러면 계급이 형성돼 있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우리는 말로 소통하지만 동물들은 말로 꼭 하지 않잖아요. 물론 소리를 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번째 강아지가 가끔 제 방에 와서 막 짖어요. 절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면 큰 놈을 데려다가 같이 짖게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목적이 있어요. 먹을 거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먹을 걸 주면 한 5분은 조용해. 또 5분 뒤에 또 짖죠. 꼭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왜? 제가 주니까. 애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데도 짖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 때 그럴 때, 오늘 저녁 때 같은데 막 짖습니다. 왜? 밥 었으니까 밥 먹어라. 밥을 푸면 꼭 와서 짖어요. 와서 식탁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얘도 이게 말하는 게 짖는 것으로 다 표현하는구나. 그게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쇼파로 가라고 짖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무릎에 타고 가서 앉아요. 그게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이렇게 짖는 것으로 표현한다. 개가 하는 말은 짖는 거죠.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하면 페르몬이라고 하는 냄새를 통해서 소통을 한답니다. 페르몬. 그래서 페르몬 통해서 의사 표현을 다 하는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개미들이 이제 뭐 얼마나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미가 뭐 오래 살진 않겠죠. 살다가 죽게 되면 그 페르몬 냄새를 통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된대요. 움직이는 걸 보고 죽었다 살았다 평가하지 않고 올레산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은 나온답니다. 그 썩은 냄새 같은 거겠죠. 올레산이 나오는데 개미들은 그 올레산이 나오는 냄새를 맡고 이 개미가 죽은 걸 알게 된대요. 3일 동안 잘 모르는데 3일 때쯤에서부터 올레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개미들이 그 일꾼 개미들이 그 계급사이니까 그 일꾼 개미들이 그 죽은 개미를 끌어다가 그 굴 밖으로 내보내서 개미 언덕에다 매장을 한대요. 뭐 매장이라기보다는 그 죽은 것들을 거기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이 사는 거주지에 놓지 않고 똑똑한 거예요. 다 끌어다가 거기다 놓는대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하구나. 아주 미물인 개미인데 그렇게 냄새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참 대단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박사로서의 실험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험을 했대. 올레산을
채취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올레산을 묻혔답니다. 그 올레산을 묻히니까 개미들이 이 냄새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살아있는 개미인데 올레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일꾼 개미들이 그 올레산 묻은 개미를 끌어다가 밖에 내놓는데요. 왜? 죽었다 이거. 죽은 냄새가 나니까 밖에 끌어다가 내놓는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한 거야. 아, 이 개미들은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소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죽은 냄새가 나면 끌어다 놓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어떤 냄새가 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썩은 냄새, 죽은 냄새 나는 것은 살아 있어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냄새가 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조화가 얼마나 좋아요. 조화, 꽃 만들어 놓은 게 요즘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어떤 데는 만져보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꽃과 가짜 꽃의 큰 차이는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짜 꽃은 냄새 안 납니다. 뭐 어떤 때는 한동안 냄새 나도록 그렇게 처리한 것도 있다 그러는데 진짜 꽃만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꽃은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죠.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대로의 냄새가 있고요. 외국 사람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지역의 냄새가 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국내선을 타고 이동할 적이 있었는데 옆에 안쪽에 동남아 어떤 사람인데 제가 볼 땐 딱 베트남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동남아 사람들 다 얼굴이 조금씩 다른데 딱 베트남 사람 같은데 그땐 제가 아주 후각이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보따리 같은 걸 하나 발밑에 이렇게 놨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냄새. 기가 막힌 냄새가 여러 가지죠. 기가 막히게 안 좋은 냄새. 그러니까 뭐 생선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냄새가 나가지고 자꾸만 저도 모르게 힐끔힐끔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날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이 나는 그런 냄새, 마늘 냄새 이런 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한동안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있을 때 자기는 그 애들이랑 운동할 때는 피자를 한 2판 정도 먹고 간대요. 피자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기를 땀이 나면 자기 최치가 나오는데 피자 냄새가 나야지 얘들하고 잘 섞일 수 있대요. 그래서 피자 2판 먹고 그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마음 아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피자 2판을 먹고 와야 땀을 내도 피자 냄새 나고 치즈 냄새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야, 내 몸에 마늘 냄새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 나도 그런 냄새 나. 너는 너 나름대로의 냄새가 나고 나도 나 나름대로 냄새 나니까 너 냄새 나지 않는데 전혀 괜찮다.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각자 다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나는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야 되겠지만 정말로 좋은 건 뭘까요?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풍겨지는 냄새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죠. 어떤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냄새뿐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취취, 삶의 향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몰려드는 사람이 달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들이 모입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도박꾼들이 모이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몰리고요.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다 유유상종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해 본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아이고 내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엔 어떤 분들이 계신지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엉터리인데 그런 사람이 몰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 그런 자리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과 또 삶에서 풍겨나는 인격과 삶의 냄새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말씀 나눌 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기억 속에 향기로 기억되는 친구가 있어요. 좋은 향기였으면 참 좋은데 그런 좋은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그냥 물리적인 냄새 그렇게 기억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잘 돼서 유수한 대학의 대학 교수인데도 그 친구는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 어떤 향기로 기억되어 있는가 하면 쉰내. 그러니까 그걸 난 그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빨래를 좀 덜 말린 냄새. 그런 냄새. 그래서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든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신경 쓰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떠올리면 그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떤 신앙으로 보여지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보편적 교회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박해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격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곤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필요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추격당하고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넌 말해라. 복음 전해야 된다. 누가 함께 있어? 주님께서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사벨에게 추격당하면서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추격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걸 주시고 또 자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와 함께하는 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 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백성이 여기에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뿐 아니라 여기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되겠어? 힘들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이거 세상이 이래?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은 거죠. 왜 절망하지 않아요?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절망할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엘리야에게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픈 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인데 교회 갈등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뭐 요즘에도 있는 일이잖아요. 옳은 일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야,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좋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가지고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좋아.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의 말씀을 12장에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내 은사, 내 은사, 네 은사, 어떤 은사보다도 내 은사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파당의 문제, 뭐 성적 부도덕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은사의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다 거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또 그 편지를 받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이거 가서 한번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엔 교회를 세웠다면 2차 선교여행 때 방문을 했는데 박대를 당해요. 방문을 했다가. 왜 박대를 당했는가 하면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슴 아픈 방문이다. 눈물의 방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의 방문을 힘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그렇게 끝나게 된 다음에 이제 또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런 빌미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인데 바울이 언제 주님과 함께 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우리가 말한 율법에 의하면 진짜 주님의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 몇 사람이 시비를 건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학위증 받냐?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했냐면 학위증을 목사님이 그 내에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내가 학위증을 갖다가 보여주겠어요? 참 그분 고상한 분이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정말 옆에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 그걸 가지고 없는 말을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겨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은 거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생각해서 뭐 거실에 놓은 것도 아니고 학위 받은 걸 액자에 싹 넣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 침실에 이렇게 한 켠에 세워뒀대요. 공부한 거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뺐대요.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빼놨대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두 번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적 사도로 부름받게 되고, 참 구차한 일이지만 그런 변명을 했던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번 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차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3차 방문이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뭐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가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약속을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 거보라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이런 말을 또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디도라는 사람, 그의 제자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서북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데가 있죠. 트로이라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 튀르키예 서북쪽에 있는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갈 길이 열려서 거기서 넘어가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돼서 디도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에게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편지를 듣고 상태가 좋아졌대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참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참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뭘 감사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각처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대적들 만나고요, 도망 다니기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도 순적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또 대적자들이 쫓아오고 베레와 쫓아오고,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덴 갔다가 고린도까지. 그 순간순간 복음 전하는 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는 곳에서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편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향기가 왜 자신 드러내지 않아요? 향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냄새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두드러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존재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내가 여기 향기 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향기는 나타납니다. 향기는 잔잔하게 조용하게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다운 냄새를 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 나는 거. 여러분,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뭐 여러 가지 냄새 날 때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이런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아유, 누가 치킨 시켰어. 아니, 밤늦게 들어갔는데 딱 엘리베이터를 열면 치킨 아니나 달라요. 딱 올라가는데 치킨 냄새가 나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 나는 거예요. 그분이 배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냄새. 그러니까 거기 뭐 배달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냄새가 남는 거예요. 떠난 뒤에도 한동안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믿음의 양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간 그 흔적의 향기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향기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가평에서 옛날에 단독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11분 계셨어요. 제가 단독 목회하는 게 집사님 11분이 있었고 권사님 1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 때 집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기도의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 내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왜 난 자꾸 십자가 뒤로 가래? 그때 제가 철없는 생각 잠깐 아니 왜 저 집사님 맨날 난 십자가 뒤로 가리고 십자가만 드러나래? 근데 제가 그걸 자꾸 들으면서 맞아. 내가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지. 내가 십자가를 가리고 서면 주님 영광 가리는 거지. 십자가 뒤에 가려야지. 여러분 내가 자꾸 십자가 앞에 드러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돼요. 난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십자가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우리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제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그 교회 이제 선교관을 크게 졌어요. 선교관만 그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한 250억 정도 그 규모의,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금보다 훨씬 20여 년 전이니까 크게 졌겠죠. 비용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선교관을 짓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이 선교관이 이렇게 큰데 선교관 지붕에, 천장에 그 천장이 떨어진 거예요. 천장에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덮어놓은 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 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 하나가 세상 떠나고 아이 둘이 많이 다쳤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다 공과 공부하고 있을 때 좀 흩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떨어졌냐면 그 대기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볼트 너트를 해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쭉 부착을 하면 나사를 10개를 써야 되면 10개를 안 쓴 거예요. 뭐 5개 썼는지 3개 썼는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뭐 번거롭게 다 할 거 없어. 이 정도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죠. 그거 그대로 다 해야죠.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면 뭐 몇 센치짜리 10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거운 게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죠. 그 떨어져서 아주 교회가 한동안 어려웠단 말이죠. 그 이제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시공업자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사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런 일이 한참 있을 때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더 집중해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회개한다고, 저도 회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자, 우리 선교관이 이렇게 잘 졌다, 시스템이 이렇게 좋고 모든 게 얼마나 첨단 장비를 썼는지 그러면서 다니면서 여기 보여주고 저기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지 이 건물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선교 때 하시니 제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런 거 아닌가. 늘 조심했어요. 여러분 내 껍데기를 자랑하거나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안 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데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지. 응?
쓸데없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야 돼. 나를 뽐내면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왜 내가 뽐을 내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왜 향기라 그랬을까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돼요. 그게 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드러나는 곳엔 뭐가 드러나요? 내 냄새가 나요. 내 냄새. 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푹 절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뿜어져 나오면 나 자랑하고 나 높이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학문.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율법 학자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두 개 학파가 율법이 있었는데 아주 급진적인 샴마이 학파의 한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율법의 최고야. 여러분, 율법주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율법의 최고면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유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공부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나?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는 말은 오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냐? 아, 이랬구나. 내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시라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유대 민족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최고의 율법 그런 학자였고 이 사람 내세울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분토로 여겼어요. 분토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오직 뭘 자랑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자랑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십자가 뒤에 가리고 주님을 높여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냐? 향기가 자꾸 나는 이건 무슨 향기야 무슨 향기야. 아니에요. 향기는 조용히 냄새를 내고 그래서 주님만 높여내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싹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가더라도 우리는 흔적이 남지 않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향기만 남으면 좋아요. 내가 받았던 상도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 가면 이제 상을 받아놓은 거, 뭐 연예인들 쫙, 그 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상 받는 게 많잖아요. 어떤 데는 생각해봐요. 이거 다 받아놓은 것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세상 떠나면 그 가족들 한동안은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거 정리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여튼 빨리빨리 뭐 어떻게 하고 주님의 향기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러. 오늘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고 주님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깨야 되죠. 내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며칠 전에 베다니에 갔다가 한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가 식사하실 때 옥합을 든 여인이 오죠.
옥합 든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옥합 든 여인이 그 옥합을 깨요. 옥합은 상당히 비싼 향수가 거기 들어있는.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려요. 옥합을 깼다는 건 뭐예요? 그 옥합은 딱 밀봉이 돼가지고 한번 깨면 그걸로 향기는 거기서 다 쓰지 않으면 나중에 향기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 아주 비싼 걸 한 번에 다 했다는 건 남김없이 다 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탁 깨서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깨짐이 없이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없죠.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의 자아가 깨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만 드러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섬길 수도 있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오직 십자가 뒤에 저희를 가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뵐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